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인 망대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인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은 망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여러분하고 나눴던 말씀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한 서너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떤 상태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떤 가문에서 어떤 그 조상의 어떤 영적 배경 또 육신적 DNA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가를 조절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내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가 내 맘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를 낳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창조했다고 보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또 뭐 있습니까? 우리 능력의 한계예요.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초능력자도 되고 싶죠. 그러나 이 능력의 한계, 보는 것의 한계, 듣는 것의 한계, 깨달아지는 것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 똑같진 않는데 어떤 사람은 6.25 전쟁 때문에 재벌이 되고 어떤 사람은 6.25 전쟁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또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마음같이 또 쉽게 영향받는 것이 또 없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딱 붙잡았어요. 언약을 뭘로? 영향받지 말아야지. 영향받지 않냐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가 됐든 영향을 받아져 있는 제 상태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영향받지 않고자 했죠. 그러나 영향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태 영향, 마음의 방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에서 오는 변수, 전 지구의 기후의 변화, 또 가뭄 또는 장마 또는 정치, 그리고 교통사고 또 어떤 많은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 변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게 되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것에 대한 결론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허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상천하의 모든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그 이름 속에서 영적 권세,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할 수 있겠다, 할 수 없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또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2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의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이때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 상황이 딱 어디서 뭐라고 나타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20장에서 보면 24절을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내가 그 손자국과 만지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거든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그런데 21장 2절에 보면
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같이 갈릴리 사람 가나사 나다니엘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럼 20장에 분명히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만졌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뭐예요? 언약이 없어요. 망대가 없어요. 우리가 언약이 없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 세 번째 고기 잡으러 간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고도 간 거예요. 죄성이 좀 있어. 그렇죠?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 무엇을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생각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러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요? 생계의 틀에 매인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생계의 틀에 매입니다. 저도 뭐 오늘 언약과 생계의 틀 사이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생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생계의 틀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평생 해온 일들이 있어요. 각자. 이 제자들도 뭐예요? 평생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물고기를 잡고 뭐 원양어선 나간 것도 아니고 자기네 동네 앞바다예요. 그러니까 그 앞바다는 아마 손바닥을 보듯이 아마 훤히 알고 있을 거예요. 적어도. 그죠? 그런데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도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언약 없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전문성을 발휘해도 될 것 같지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될 것 같지? 계산상으로는 돼야 되거든요. 평생 물고기를 잡았고 자기네 집 앞바다고 그죠? 자기네 동네 앞바다고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게 진짜 돼야 되는 일이거든요. 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안 된 거예요. 자, 아니 그때가 물고기 안 잡힐 때도 안 잡힐 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오른쪽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평상시에 바꿔 얘기하면 왼쪽에 물고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왼쪽에 있었던 물고기가 오른쪽으로 간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왼쪽에 있지 아니하고 그 반대편인 오른쪽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 잡히는 상황이니까 누군지도 몰라도 뭐예요? 말을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말씀 인도의 결과가 뭡니까? 물고기가 남아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을 둘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돈이 넘치는데 우리가 못 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런 거죠. 말씀 인도의 결과가 결코 너희가 굶어 죽어서 완전히 막 말라 꼬부라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인도의 결과가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생계를 말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인도를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방법과 내가 지금 이제까지 했던 경험치와는 다르고 뭔가 불안하고 이럴지라도 사실은 그 반대편에 모든 응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조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먹어야 할 줄 밤새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어야 할 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조반을 준비하시고 뭐예요? 떡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빙까지 하신 거예요. 서빙까지. 그죠? 서빙까지 하신 거예요. 먹여주신 거죠. 먹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특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복음 전파에 후대에 제자 사역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을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3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했죠. 왜요? 베드로가 이 3이라는 숫자에 약하거든요. 왜 3이라는 숫자에 약해요? 3번 부인하는 게 있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려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막 그랬는데 3번 부인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에 컴플렉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3번째 물어보시니까 몹시 근심하면서 민망해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그때 부인할 때 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은 뭐죠? 사실은 그 부인은 겉마음이죠. 실제 속마음은 어때요? 속마음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런 베드로에게 묻지도 않고 너 왜 그랬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시지 아니하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는 뭐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지 않겠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우리의 죄과 우리의 실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언약을 수행하는 데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미래를 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미래를 알고 가게 하셨어요. 미래를 누리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생의 마지막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뭐가 제일 포인트냐면 뭐냐면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가 포인트가 아니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베드로의 마지막의 미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의 형태로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영광 돌리는 베드로의 마지막은 죽음에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베드로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 미래를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훨씬 더 강한 영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베드로도 이것도 요한이 적었고 또 베드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를 보면서 뭐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 굉장히 수발을 들고 했겠죠. 그 만찬석에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물어본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재림의 날까지 그를 머물게 살게 한다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언약. 요한은 요한의 언약.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독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일적으로 평가하시고 나에게 상벌, 징계를 주세요. 하나님과 마지막에 만날 때에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나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그 표본이 뭐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이에요. 여기에 1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1000명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의 독대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에게 주신 1대1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라는 거죠. 그 처음에는 베드로가 오해를 해서 나는 죽고 그는 안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가 죽고 네가 안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게 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을 맡기라는 거죠.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주셔서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은 우리의 모든 삶은 사명이에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자녀도 사명이고 아내도 사명이고 남편도 사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후대, 렘넌트, 불신자를 살리는 망대를 만들으라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비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시라고 하는데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약간 빠지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기도처럼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인간관계도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업을 사명으로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뭘 가지고 소유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올라갈 수 없고, 우리는 거의 100% 여러분과 저는 50년 이상은 살지는 못해요. 50년이 뭐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삶을 사명으로 어떻게 이 업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너 잘했다. 내 옆에 앉아라. 영원한 생명으로 내 옆에 상급을 받으면서 앉아라. 그 상급을 받는 사명이에요. 이 경제는 어떤 경제입니까? 물론 약간의 승분이 있어요. 불신자보다는 왠지 좀 저도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굳이 거지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경제를 얻기 위해서 경제를 얻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이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신자보다 신자를 축복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는 그런 경제. 솔직히 지는 건 별로예요. 그죠?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차별은 안 하시지만 구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과 권세를 반드시 이 경제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되어줄 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망대가 되어줄 때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할까예요.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결혼해도 되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무엇으로 주의 일을 할까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무엇으로 아내를 기쁘게 할까? 무엇으로 남편을 기쁘게 할까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그 망대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이 일하고 오라는 거구나 하는 것이 잡혀야 돼. 이게 유일성이에요. 나한테 이거 하고 오라는 거구나. 이게 잡혀야 돼.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하고 오라는 거구나. 이게 잡히면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됩니다. 오늘 망대를 만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망대를 만들라고 하는 이 언약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시켜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망대를 만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으로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후대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왜? 꺾여야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분과 권세가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장악력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시킬 수밖에 없는, 모델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이 뭐냐? 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대라는 그 언약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망대라고 하는 언약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실 거지만, 붙잡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응답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명분, 그 명분이 망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은 아니어도 하나님, 내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응답받게 하소서, 이 기도하는 그 심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으로, 또 사단이 꺾여지는 걸로, 또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을 살고도 남는 정말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후대를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망대를 만들라고 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망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헤븐리 파워를 주실 수밖에 없고 드론리 파워를 주실 수밖에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또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증인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순천서밋교회 전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